우리가 창세기 3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3장에서 죄가 과연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이 죄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냥 이것이 가인과 아벨 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가인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아벨도 있습니다. 가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인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벨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의 메시지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유효한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져서 이제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만 자녀로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자녀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가인과 아벨이 지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인을 낳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와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창세기 3장에 가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와도 이제 들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어떤 기대 가운데 있었냐면 이제 내가 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첫 번째로 낳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 나를 통하여 태어날 이 가인이 바로 악한 세력을 진멸하게 될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낳았는데 바로 나의 자녀가 바로 악한 사단의 머리를 짓밟는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은 농사를 하였고 이제 아벨은 양을 쳤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가 있고 또 잘하고 또 못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은 그런 차이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배웠겠죠. 첫째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 너희가 땅의 소산을 먹을 때에 머리에 땀을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했기 때문에 아담의 가장 주된 그 이름 무엇이었냐면 농업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도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벨은 이제 양을 쳤던 것입니다. 거기는 양뿐만이 아니라 가축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그 시대의 말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시대의 말년에.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 시대의 거의 말년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 후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당연히 농업을 했으니까 땅에 있는 소산을 가지고 곡물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그가 그것을 제물로 여호와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 중에서도 아주 좋은 부위, 기름이 아주 이렇게 넉넉하게 붙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굽게 되면은 그 향이 굉장히 고소합니다. 양의 그 고기 향이 굉장히 고소하여서 기름과 함께 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희생제사 아닙니까? 이런 희생의 제사, 그것도 첫 번째 양, 그것도 아주 좋은 기름을 함께 번제로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희생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의 정성스러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냥 땅의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죠. 사실은 그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미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제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에 문제가 있었던가? 잘 보시면 5절에도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관심이 있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 천천수양이나 만만의 양을 기뻐하실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로 우리의 제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물론 제물에 관심이 있지만 그 제물은 어떨 때 관심이 있냐 하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할 때 그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온전치 않으면 그 제물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벨을 먼저 받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인을 보니까 가인이 죄악 가운데 있고 그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가인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니까 당연히 가인이 드리는 제물 또한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지금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그 제사,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제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바른 지식 속에서 신실하게 그 믿음에 대한 순종함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두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까? 바른 지식과 굳건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였고 그 온전한 지식 기반 위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했던 그 믿음이 아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당연히 가인의 제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탁월하고 나은 제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과 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을 보면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이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드리는 이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굳건한 신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가 드리는 어떠한 예배도 기뻐 받으시겠죠. 당연히 그러한 자들은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그 자녀들 중에 악한 그룹에 속했던 자녀들도 있었고 의로운 그룹에 속했던 자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표현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특별히 예배와 관련해서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인은 아버지가 아담 아닙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 서산을 먹으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도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성실함과 열심히 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됐다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즉 의로움의 근거가 자신의 수고와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받으셔야지. 내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여 노력한 산물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셔야지라는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기대했던 반면 가인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노력을 통하여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에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악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예물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받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겸손하게 내가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겠다 라고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장 5절을 보시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가인 안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왜 가인은 분노했을까? 이 분노의 이 감정에 대해서 전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분노라는 감정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생성된 하나의 어떤 감정이죠. 죄를 범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는 우리의 의식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 갔다면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나의 욕망과 유익을 채우며 살아갈까? 내가 우주 만물의 중심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까?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존귀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본성적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이 존재가 타인으로부터 뭔가 거절을 당하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뭔가 거절을 당하거나 내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나에게 뭔가 상처를 주면 그 안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면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데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나에게 손해를 끼쳐? 나에게 상처를 줘?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분노는 누구를 향하냐 하면 성경을 보니까 가인의 분노는 하나님을 향하는 분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경배를 받지 않아?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행위를 드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 것인데 내가 드린 예물과 내가 드린 경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오늘날도 가인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있어요. 교회 안의 가인들은 어떠한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립니다. 가인처럼. 예물도 드립니다. 예물도 많이 드립니다. 정성을 쏟습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가인처럼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자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 행위와 모든 헌신들은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노력과 나의 치성을 통하여 간절한 치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했는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히 뭔가 공로를 열심히 쌓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지 않는다, 내가 너의 예물도 받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라고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모든 시간과 노력과 헌신을 다하여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가인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우상은, 가인의 하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면 네가 네 자신을 바라봐야지 네가 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굴색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악을 행한 것입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킬 듯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악이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죄가 그리고 악한 사단들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하다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3장에서 똑같이 이제 쓰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예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해가 있죠. 사모하고 하면 마치 하와가 남편을 뭐 이렇게 사모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좋아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의 의미는 원하고. 근데 이 원하고도 이제 잘 의미가 와닿지 않죠. 하와가 남편을 원하고. 근데 이제 4장에 딱 들어오면 이 원하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이것은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번역이 가장 좋습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가 삼킬 듯이 너를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남편을 원하나 라는 것은 남편을 억울하고 이기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너를 다스리려고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사랑의 그 관계가 깨어져서 서로 싸우는, 서로 주도권을 가지려고 으르렁거리는 상태, 그것을 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원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항상 죄가 우리를 억어하려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항상 문 앞에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가 우리를 다스립니다. 영적인 전투와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늘 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것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죄를 차단하고 우리 자신을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항상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죄가 지금 가인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억어해버리고 그를 장악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여기 그 아벨에게 말하고 이 부분이
이제 원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라고 청한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리고 그를 끌고 나갑니다. 나가서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왜 쳐 죽였을까? 아벨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린 아주 순결했던 아벨. 왜 그를 쳐 죽였을까? 가인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쳐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자 하나님조차도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옆에 있는 아벨에게 대신 그 분노를 표출해냅니다.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가인과 아벨은 이 창세기 4장 이후에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악한 시들, 악한 사단의 자손들, 마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고 아벨의 후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손들은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 선지자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나를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백성들은 구약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씨들을 계속 이어가죠. 그런데 마귀의 후손들,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번성합니다. 번성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쭉 나가다가 마침내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죠.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쳐 죽였을까? 그들이 가인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 가운데 임하시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완전히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하나도 없죠. 빛이 임하자 이 땅 가운데는 어둠들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 그들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고 많은 제사법들을 마련해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 조항을 더 세분화시켜서 차곡차곡 지키다 보면 우리가 의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의로워질 것이라고. 가인하고 똑같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해서 이러한 치성을 통하여 이러한 공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저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들은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드디어는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자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둠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열심히 정결법들을 행하면서 11조와 또 금식과 구제와 열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죄악들이 폭로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고 너희가 살인한 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하여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이다 라고 하니까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어둠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가인들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면 그 빛을 밟아서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들은 계속해서 아벨을 쳐 죽이죠. 어떻게 하든 아벨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자신 안에 있는 그 의로움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자꾸 아벨의 그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러한 그 거짓됨들이 계속해서 발각이 되어지니까 그들은 자꾸만 아벨을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어둠이 발각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 안에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가 어떤 지성을 쌓아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드리는 그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들이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당연히 기뻐 받으시겠죠. 하지만 재물을 드리는 자들이 여전히 그 재물을 통하여 뭔가 자기에게 원하는 것들,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가인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 가인의 계보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아벨의 계보 안에 내가 있는지 돌이켜보시면서 우리가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아벨처럼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때 무엇이 드러나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